Yeshua HaMashiach,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me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Yeshua HaMashiach, Yeshua 메시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장을 받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천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3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은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인류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2015년 2017년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하신 연설문에서 인용. 남북한은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하나님 부르신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2018년 예수님의 오심, 공중재림. 오늘날
우리는 6,000년 하고도 15년이 더 경과한 6015년 AD 2015년에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더 더디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본 공중재림 휴거는 2018년 9월 나팔절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이미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 모든 세상 징조, 1월 성신 징조 등을 통한 동일한 맥락에서 아기의 출산일을 아는 것처럼 공중재림의 휴거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 첫째, 다니엘의 70일에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넷째, 한 세대 70년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47, 2018, Rapture Sign, Easter Sunday, Resurrection.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47강 2018년 휴거의 징조 부활절 주일 부활 April 5th, 2015 the 29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간의 설교 312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5년 4월 5일 4월 첫째 주 유대력 5775년 10년절 로시아서나 나팔절로 29번째 부활절 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2015, 2018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very quickly in the near future. 아주 속히 가까운 장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Cosmic Great Event Hood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첫 번째 사건 지구촌 대탈출 Great Exodus from the earth or Great Escape from the earth 우주적 대사건 Cosmic Great Event 교회에 들림 The lifting of the church 휴거 The rapture 교회의 휴거 The rapture of the church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사건 세계 제3차 대전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 대장 로스 러시아 메세크 모스크바 동맹군 바사 페르시아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게르만 독일 도갈마 터키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에스겔서 39장 9절 세 번째 사건 UN 세계 정부 탄생
사건,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대통령 취임. 5번째 사건, 7년 평화조약 체결, 한일의 언약 체결. 6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성전 건축, 제3성전 건축 허가. 7번째 사건,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복원, 1003년 반 기간 1260일. 8번째 사건, 100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첫째 두 중인, 둘째 14만 4천 이스라엘 전도자, 세 번째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9번째 사건,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승천 시기, 전 3년 반 1260일이 끝나면서 승천함. 첫째 두 중인, 둘째 14만 4천 이스라엘 사역자, 셋째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10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 시기, 후 3년 반이 시작하면서 선포함.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금지, 666 짐승의 표 시행, 거짓 선지자를 배신, 거짓 선지자를 핍박. 11번째 사건, 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영적 존재 천사. 12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선포. 첫째 아마겟돈 전쟁, 둘째 동방의 2만만 군대 이스라엘 진격. 13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 착지, 예수님 여호와의 문인 동문으로 입성. 여호와의 문, 왕의 문은 2000년 전 팜선데이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문, 왕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심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생포 불못으로 던져 넣어. 사탄 무적행의 1000년 동안 감금. 양과 염소의 심판, 심판의 기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는가? 양으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자식도 낳고 살면서 1000년 동안 해당 분봉왕들의 통치를 받은 염소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로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울부짖음.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7만 명의 이집트인이 모여서 10분간 예수를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 주소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7만 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유명한 동굴교회에 함께 모여서 10분간 예수님의 히브리어 발음인 예수아를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의 한국 성지순례객의 순교에
피가 흘려진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흑암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같은 7만 명의 남은 자를 숨겨주셨네요. 어떤 찬양과 거창한 기도보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경배하는 감동의 모습입니다. 예수와 짝짝짝짝, 예수와 짝짝짝짝, 예수와 짝짝짝짝.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영생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인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피조인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도 심판을 받은 후 유황불못으로 들어가 공자, 유교, 석가, 불교, 마호멧, 이슬람교, 사탄교, 도교, 힌두교, 몰몬교, 통일교, 여호와주의, 원불교, 증산교, 모든 이단 종교, 그리고 자살자, 예외적인 구원 숨겨놓은 질전인, 그러나 위의 모든 종교의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엘리야 시대에 숨겨놓은 질전인처럼 신앙의 정절을 간직한 자, 구원받은 자는 천년왕국의 거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숨겨놓은 질천인,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느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합 시대의 전국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타락했을 때 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마저 실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은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최후의 구원, 숨겨놓은 7천인, 숨겨놓은 70만, 숨겨놓은 700만, 숨겨놓은 7천만. 이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전 세계 이교도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는 분들이요, 힘이 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참 사람이요, 참 신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건설. 위에 열거한 15개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조만간 27,000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적 대사건 휴고를 바로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4대 탈출. 첫째, 이집트 때 탈출. BC 1445년 4월 구원의 절기, 영원의 절기, 유월절 제정하사 양의 피 문자오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자오 설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파를 예표하며 인방은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예표합니다. 구원의 김박성, 휴고의 김박성,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탈철구, 홍해, 붉은 바다, 레드시. 홍해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바다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붉은 바다, 피의 바다, 레드시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장망상 대탈출, 이집트 대탈출 성공. 둘째, 러시아 대탈출.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러시아 대탈출. AD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러시아 대탈출은 제2의 출애굽 사건, 탈출국 폴란드, 유대인 300만 러시아 대탈출 성공, 현재 러시아 15만 유대인 체류. 셋째, 지구촌 대탈출, AD 2018년 9월 나팔절로 추정. 이 추정은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이미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 모든 세상 징조, 1월 성신 징조 등을 통한 동일한 맥락의 선상에서 아기의 출산일을 아는 것처럼 공중 재림인 휴거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구촌 대탈출은 제3의 출애굽 사건,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 영접, 이방인 신부 천국 혼인잔치 참여, 본백성 이스라엘 하객으로 참석, 구약 성도 대표 다윗 세례요한, 7년간 천국 1월 여행, 신랑 예수님과 함께 지구촌 귀환, 분봉왕으로 천년왕국 통치. 넷째, 태양계 대탈출 AD 3000년, 인류 역사의 종말 AD 3000년. 언론계통에 계신 분들은 혹시 이것을 인용하시려면 정확하게 사실대로 인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은 AD 3000년이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데 없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인류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서 태양계가 없어질 때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 AD 3000년. 태양계 대탈출은 제4의 출애굽 사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세계로 영원한 대탈출, 영원한 이주, 태양계 9개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불소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유황불못 영원토록 존재함, 영원토록 울부짖음. 누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모든 불신자 그리고 자살자.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47, 2018 Rapture Sign, Easter Sunday, Resurrection. 예수와의 절기가 종말론 제147강 2018년 휴거의 징조 부활절 주일 부활. 2018년 휴거의 징조. 창세 이래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뿐입니다. 성공에서 휴거의 일본 타자가 에녹 선지자이고
2번 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들 두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승천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황금심 여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가세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황금마차 타고 은하수를 건너서 하늘나라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황금마차, 그 작사하신 분은 아마 기독교 신자이지 않았나 봅니다. 황금마차가 여기 조금 전에 인용한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게 황금마차입니다. 다음, 환난전 휴거는 가장 성경적이다. 성경적 근거. 첫째, 다니엘의 70일에.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한 세대 70년. 천년 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는 비성경적이며 이단이다. 왜 이단인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천년 왕국이 없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2018 rapture sign Easter Sunday resurrection 2018년 휴거의 징조 부활절 주일 부활. 부활절 주일 부활. Easter Sunday resurrection. 초실절과 부활절. 이 초실절 이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코로 초실절. 부활절을 구약에서 예표한 구약의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First fruit. 천안에 초실절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교회를 10개를 지셨어요. 천안의 호두과자 명물이죠. 그분 호가 김초실. 그렇습니다. 다음, 예언 구약의 초실절. The Feast of First Fruit.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는 모든 곡식의 첫 열매가 아니라 1년 중 가장 먼저 드려지는 곡물의 첫 열매를 말합니다. 1년 중 제일 먼저 추수하는 곡식은 보리입니다. 긴긴 겨울이 끝나고 첫 수확하는 곡식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보릿고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이튿날 일요일에 흔들 것이며 우리 주님은 토요일 안식 후 이튿날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의 기원과 규례 및 준수. 6월절 금요일, 무교절 토요일, 초실절 일요일. 초실절은 토요일 무교절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입니다. 무교절의 제2일 즉 아비월 16일에 지켜집니다. 따라서 초실절의 규례는 6월절과 무교절의 부수적으로 예속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무교절 첫날 즉 안식일 토요일 이튿날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왜 흔들을까요? 그냥 조용히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면 어떠세요? 근데 막 흔들어대요. 뭐를 흔들어댑니까? 보리 이삭 보리 이삭 한 단을, 그것도 언제 흔드느냐? 토요일 안식일 다음 새벽 미명에 흔들어드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보리 이삭 한 단을 흔드는 거예요. 이거 왜 흔들을까요? 이 흔드는 것은 사망에서 잠에서 깨우기 위한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초실절과 부활절, 초실절의 신약적 의미와 성질, 초실절의 첫 열매를 여제로 하나님께로 드리는 날짜가 유월절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며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즉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으며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사흘 밤낮을 있었던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추수 자체는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추수를 위한 약속이며 보증과 서약이며 추수의 실제적인 시작절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 끝에 있을 종말론적 부활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휴고 랩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연락되도록 흔들되, 언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일요일 새벽에 흔들 것이며. 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드려야 할까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이튿날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흔들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절기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은 신약 절기의 주인이십니다. 사망의 잠에서 흔들어 깨우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깨우친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토요일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또한 주일의 날 부활하신 일요일도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주인, 신약의 안식일의 주인. 유대인들은 토요일의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교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에 충실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일날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다음,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은 1월 16일에 드려졌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이튿날에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의 주일 일요일에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니까 주일이라 그렇게 불러요. 세상에서는 그냥 일요일 그렇게 부르는데 주일날 그렇게 불러야 돼요. 구약의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즉 무교절 즉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 초실절에 그리스도께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성취, 신약의 부활절 일요일, 마태복음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요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의 일요일을 말합니다. 초실절에 예언대로 예수님은 정확히 안식일 이튿날 곧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는 옵니다.
구약의 유월절 문설주와 인방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문설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양팔을 예표하고 인방은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예표합니다. 무교절, 토요일, 안식일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성취, 안식하셨습니다.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 첫 이삭 한날. 첫 이삭이 무슨 곡식이라고요? 보리입니다.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첫 열매입니다. 중국에 가니까 보리를 100가지의 이익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고혈압 있는 분, 당뇨 있는 분, 있는 분, 만병통치가 보리입니다. 보리에 잡숴보세요. 예, 모든 것이 다 물러갑니다.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초실절 첫 이삭 한날,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날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에는 농사지은 것 중 첫 이삭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은 특별히 처음 익은 것은 처음 것은 철저히 구별하였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을 막론하고 무엇이든지 초태생, 첫 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에서 장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부활절 첫 열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은 씨앗이 주고 서로 맺은 결실, 즉 새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죽어야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생명이. 예수님도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죠.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신 것의 모형입니다. 유월절 문설주와 인방은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안식일은 토요일 무덤으로 성취되었고 첫 이삭 한날은 첫 열매로 성취되었습니다. 흔들 것이며 구약의 초실절 흔들 것이며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돈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다. 이게 지금 흔드는 문제가 자꾸 계속 나옵니다. 또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들어요? 할머니들이 어린 손자들을 이렇게 할 때는 그저 손도 만져주고 등허리도 만져주고 그저 이렇게 발도 만져주고 궁뎅이도 쓰다듬어주고 그러는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 확 흔들어 깨워야 돼. 왜? 사망의 잠에서 깨우기 위한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보리 첫 이삭 한 달을 흔드는 게 그게 요제입니다. 언제 해요? 안식 후 이튿날,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실절의 요제가 곡식을 흔들어서 드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맞지요? 그 다음 신약의 부활절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되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셨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종교, 살아있는 종교, 생명이 있는 종교임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모든 종교는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거창하게 드립니다. 회교, 이슬람교의 창시와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으며 한 손에는 코란,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쓸쓸히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교가 한 손에는 코란이고 한 손에는 칼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동굴에 들어가서 사탄의 영을 받아서 만든 교가 이슬람교입니다. 다음,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는 대신 화장,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누가 머리가 좋아요? 사탄이죠. 무덤이 없는 대신 화장 후 몸에서 나온 사례를 8등분 해가지고 팔국에 보내가지고 탑으로 세워져 있다. 한국에도 와 있어요. 석가의 가르침. 언제든 예수가 오면 내가 가르친 교육은 기름 없는 등이라고 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신앙 고백.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부처입니다. 1987년 석가 탄생일 보원문. 따라서 불교는 사탄을 섬기는 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 추위에 있으며 공묘라는 웅장한 사당이 있다고 합니다. 공묘. BC 479년 4월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시를 읊으며, 그 시가 정확한 시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자가 읊었다는 마지막 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시를 읊으며 역시 쓸쓸한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호메트나 석가나 공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위의 성자 하나님 참 사람이십니다. 이게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신비 중의 신비. 유월절 문설주와 인방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왜 자꾸 이게 반복하느냐?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절기가 성취된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절기는 꼭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꼭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 성취, 예언, 성취.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 성취했고 예언했고 성취했고 예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종교에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과학적이에요.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과학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증거하는 게 창조과학이에요. 예. 그 다윈의 진화론은 잘못된 거죠. 초실줄 흔들 것이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 다음, 부활절, 리서렉션의 기원.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구하신 파스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며 금식하였고 슬픔 가운데 부활을 축하하였습니다. 일요일에는 애찬과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주 300년 이후에는 부활이라는 독립개념으로 발전하여 부활절은 시작과 생명을 어느 날로 생각하고, 시작과 끝이죠. 생각하고 축하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가졌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주일 예배로 고정되었고 전통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부활절의 어원.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말 그대로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연루되었습니다. 부활절의 명칭인 파스카는 유월절을 의미하는 페사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페사의 문자적인 뜻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영어로 패스오버 등의 뜻인데,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하였던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 즉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왜? 뭐가 있으면 그 문설주와 인봉에 양의 피를 발라져 있는 그런 집을 가다가 틀어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옆에 집 가보니까 없어요. 들어가요. 조금 있다 보니까 곡성 소리가 진동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문설주와 인방이 뭐예요? 아까 조금 전도 말씀드렸죠. 문설주가 뭡니까? 인방이 뭡니까? 인방은 가시멜류가 쓰신 예수님의 머리고, 그 다음에 문설주 기둥이 뭐예요? 예수님의 양팔을 예표하는. 자꾸 이걸 되풀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렇게 구성된 것이 성경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러므로 부활절은 유월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부활절과 유월절과의 관계, 유월절 식사와 성만찬.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말하며, 성만찬은 예수님 잡히시던 성목요일 밤에 떡과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때의 장소를 제공한 게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제2회인 성자 예수님의 송별령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3위인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곳이에요. 대단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가장 중요한 메뉴는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이었으며,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하는 음식이에요.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메뉴 역시 떡과 포도주로서, 떡과 포도주. 떡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나 무교병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예표하는 음식이며, 떡과 포도주 역시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예수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준비였듯이, 성만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적 해방과, 그냥 해방의 육적 해방과 영적 해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게 유월절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육적 구원 받는 거예요. 영적 구원 뭐예요? 그것 받는 것, 그게 유월절이에요. 육적 구원, 영적 구원, 그거는 73억 인류 모두에게 주는 은총입니다. 성만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적 해방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식사는 성만찬의 원형이에요. 유월절 식사는 성만찬의 원형이에요. 성징이었고, 성만찬은 유월절의 실체로서 죽음과 부활의 예시, 완성이다. 다음, 예수와의 메시아적 사역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과 부활이죠.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의 유월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날은 유월절 날이며 동시에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죽음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담당하신 것이며,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을 유월절과 연관지어 말할 때에 기독교적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월절은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기독교가 성대하게 기념하는 부활절은 완성된 의미의 유월절 축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부활절 날짜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3월 14일을 부활절로 지켰고 서방교회에서는 3월 27일을 부활절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둘이에요. 3월 14일, 3월 27일. 3월 27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이유는 터툴리안 교부입니다. 터툴리안이 그리스도의 사망일을 3월 25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날을 부활절로 기념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긴 교회는 니케아 공회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공식적인 부활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했느냐? 춘분 이후의 첫 번째 만월이 지난 다음 일요일. 조금 어렵네요. 춘분이 언제예요? 3월 21일이죠. 3월 20일이 지난 첫 번째 만월이 언제예요? 4월 3일이에요. 그리고 4월 3일이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4월 5일이에요. 그렇게 정해집니다. 3월 21일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 4월 3일, 그리고 첫 번째 돌아오는 일요일 4월 5일. 이 결정은 주 340일 안티옥 회의에서 다시 확인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부활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무슨 몸을 가졌을까요? 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몸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일까요? Glorified body, 영화화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당시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가 많이 일어났을 때 대기하다가 예수님의 부활하는 순간 무덤 속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이것은 천년왕국의 생활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들이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 그렇게 돼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잖아요. 예루살렘은 두 부류의 존재들의 혼합체를 이룬 사회였다. 생명을 갖고 있는 3차원에 있는 그 존재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봉왕들,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분봉왕들, 그분들은 다 부활체예요. 순간적으로 태양 속을 들어갔다 옵니다. 순간적으로 천국을 갔다 옵니다. 그게 영화화된 몸이에요. 신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저 귀신이 왔구나. 얘들아 왜 그러냐? 샬롬, 평안하뇨 평안하뇨. 그러면서 나를 귀신으로 보지 말고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몸이에요. 신비한 몸. 첫째는 예수님을 위시하여 시공을 초월한 4차원의 부활한 존재들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둘째는 생명을 갖고 있는 3차원의 예루살렘 거민들. 아마도 이 40일 동안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리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1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 6개월 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 와가지고 저기 김치찌개 있으면 얼른 좀 내놔라. 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있으면 좀 내놔라. 그래서 또 먹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 잡숫고 갔잖아요. 다 잡숫고 가셨거든요. 근데 천국에는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신비한 몸이에요. 예. 전승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승천 당시 부활한 성도 모두를 데리시고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3층전에 있는 천사와 그 다음에 천군 천적인 자들이 모두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나 홀로 외로이 가셨겠어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정말로 학자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 밀도를 계산한 결과 8,000명의 부활체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이거 믿어져요. 그럼 그 부활체들은 다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8,000명의 부활체들이 예수님을 옹이해서 그리고 삼층전까지 승천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 8,000명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3년 동안 복음 전하셨죠. 그때 예수를 믿었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8,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8,000명의 옹의 속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시와 샤마임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설에 회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중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